11장을 오늘 교재로 나올 텐데요. 11장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 전체적인 개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이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기를 잘 요약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던 시대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데 실패한 시대입니다. 이 실패한 시대를 사사기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시작한 것이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라는 정복 전쟁의 지도자 이후를 다룬 것이 사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시대의 인물들이 위대하고 탁월한 만큼 그들의 그림자는 길고 큰 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모세이든 여호수아이든 개인의 위대함이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이 이러한 인물들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마지막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명은 다음 세대에 맡겨집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살지만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완전히 정착함을 이루어가야만 하는 이웃 지파 공동체,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거리로 남아있는 주변 민족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직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사기라는 이름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지요. 재판관이라 해서 단지 재판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관은 백성들의 지도자이며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보듯이 재판관은 왕과 나란히 비슷한 의미가 있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내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한 여러 번 언급은 사사들의 직무 감당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사사기를 보면서 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규정짓는 핵심적 진술이 2장 1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2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것이 사사기를 규정짓는 핵심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고 그들 중에 남은 이방 민족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이방의 손 아래 넘겼습니다. 이방의 압제 아래 고통이 심하여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공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사들이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을 범합니다. 이는 태초 이래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이와 비슷합니다. 사사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 사사기의 주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언약을 완전히 어기게 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이 시기 동안 범죄하여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 잠깐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사도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영적 수준에 이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인간 지도자 역시 이스라엘을 영적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에는 가나안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가나안 신 바알에게 이끌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을 동일시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과 바알을 섬기는 이방 의식이 뒤섞이게 되었고, 이러한 혼합주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시점부터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배타적이며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경쟁자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절도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삶의 전반에 미치며 역사와 자연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바알은 풍요의 주인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활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예언자들은 여호와냐 바알이냐를 택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을 보면은 여호와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냐 택일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는 삶 전체의 주관자이며 그 백성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정치, 군사, 경제 지도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사사들과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적나라한 타락의 역사를 고발합니다. 이 사사기의 서술 목적은 사사들 역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 목적이 대단히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역사를 보고 잘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이러한 역사들을 기록하기 좋아합니다. 실패한 역사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기억하기 싫은 역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저자는 이 실패한 역사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실패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든 개인이든 실패한 역사를 기록해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1980년도 초에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그때는 삼성전자가 지금같이 크질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 전자회사였는데 기술 수준이 저희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를 가서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그럴 때만 해도 라디오를 만들고 흑백 텔레비를 만들고
우리가 전에 썼던 워크만이라고 음악 듣는 조그마한 음향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던 시대였는데 일본서 기술을 가져오고 하지만 설계에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를 삼성전자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에 실패한 역사 도면을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그 실패 과정들을 전부 기록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부터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구나. 그 실패의 역사를 거래처, 거래업체들한테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기업으로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얘기하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는 LG전자가 삼성보다 훨씬 매출도 많았고 기술도 위에 있었습니다. LG는 자체 기술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부품업체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면서 부품을 사용하는 기술들을 전수했지만 LG전자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역사를 계속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삼성에 가면은 그런 실패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그럴 때 칼라 텔레비를 처음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삼성의 이종용 칼라 텔레비 사업본부장이 기술자였는데 미국에다가 칼라 텔레비를 10만 대를 수출했는데 불량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회장한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10만 대 그냥 실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10만 대라는 돈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큰 돈이었는데 삼성전자는 그 칼라 텔레비 10만 대를 배로 다시 받아와서 그거를 하나하나 수리를 하면서 칼라 텔레비가 무엇이 작업이 잘못되었고 어떤 면에서 기술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처절하게 배우고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럴 때 삼성전자가 틀림없이 세계적인 회사로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실패의 역사를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가르쳐 줘서 다시는 후배들과 후손들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의 서술 목적은 사사들 역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인간 지도자 역시 이스라엘을 영적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역사서 속에 들어가지만 신명기적 역사서에 포함시킵니다. 즉 역대기적 역사서와 구별이 되는데요. 모세 오경, 여호수아서,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등이 신명기적 역사석에 포함됩니다. 이 책들은 저자가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이 언약에 대한 순종은 혈통과 화평의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환난과 추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의 본질이라는 점을 신명기적 역사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없었던 이스라엘 왕은 단순한 이 땅의 수반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왕은 기름 부음받은 자, 왕중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영혼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음부터 왕정의 확립까지의 기간은 대략 300년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이후 이스라엘 지파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사사의 통치 시기와 평화의 시기를 합하면 대략 410년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질책을 합니다. 막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부유한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 문화를 동경하였습니다. 그들처럼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삶의 기준을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힘에 두게 되니 그들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제와 일제라면 다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은 참 보잘것없고 미제와 일제들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제나 일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저자는 불특정 공동체의 죄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죄를 더 집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 사사시대를 평가하면서 그들의 시대를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50살 이전에는 제가 똑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내 소견대로 내가 정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것이고 세상이 정하는 대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정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삶을 살았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내가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전쟁, 암살, 모반, 그리고 대혼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는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인간 구원자가 백성이 절실히 바라는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 구원자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입다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다 얘기는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입다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하시는 형제님께서 10장 초반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6절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 교체 나누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6절부터 10장 끝까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를 특정짓는 죄와 심판의 순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10장 13, 14절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극심하여 적어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10장 6절부터 9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야일 시대는 사유재산을 늘려가며 권력을 누렸던 야일 시대 이전에는 열거된 적이 없는 많은 신들의 향연입니다. 10장 6절에 그들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의 사람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를 경험하면서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면서 점점 바뀐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신들을 섬김으로 많은 제의를 들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제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때문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로 경제 권력층에 있는 이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또 돈맛을 보면 볼수록 제2의 지도자들과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더 공고히 결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신들을 이용하는 이교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사 야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그 시대를 이어받은 사사 입다 때는 그 같은 부조리가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로부터 억압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한 결과는 오롯이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에 분노하셨고 그 결과 블레셋과 암몬은 요단 양쪽에서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억압했다고 말합니다. 10장 10절에서 16절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해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11에서 14절에서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자세히 열거하십니다. 하나님은 7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이 7나라는 이스라엘이 섬긴 거짓 신들의 숫자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실하지 못한 회개가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억압받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해야 할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참 착하신 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이스라엘의 편에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곧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10장 입다가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이상 말씀 보았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입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상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내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곧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거는 입다가 암몬에 맞서도록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입다 얘기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사람을 쓰신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하나님은 배경과 인품이 불확실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성공은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다가 끝까지 초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1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 불리는데 이 용어는 전투 기술 등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입다는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싸움 기술 때문에 이렇게 불린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불명예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입다의 상속권을 부정했습니다. 입다는 집과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단지 경제적인 손해손실뿐만 아니라 그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히 사형 선고에 가까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가족을 죽이거나 이단시하는 이슬람과 똑같지요. 입다는 형제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길르앗 산지를 피해
골짜기 건너 도읍 땅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울을 피해 아둘람으로 도망한 다윗의 주변에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듯이 입다의 주변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잡류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에서는 입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을 이끌기로 동의하는 장면입니다. 입다와 지역 주민들 간의 협상은 이들의 절박함과 입다의 경계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다는 협상안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반복함으로써 계약을 공식화합니다. 요즘에 내용 증명을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입니다. 11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가 굉장한 용사이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다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는 주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다의 태생과 출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각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의 아들이나 길르앗의 아들들처럼 아무리 적법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권력과 경제력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모략을 의지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의 친구들은 입다와 그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12절에서 40절은 말씀 읽지 않고 그냥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12절에서 40절은 암몬과의 전투 얘기입니다. 이 전투는 주전 1100년경에 발발합니다. 하나님이 입닥에 승리를 허락하시지만 이것으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보면은 암몬은 100년 후 다윗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11장 12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입다가 어떤 예결을 하고 있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암몬의 영토와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거주한 연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아는 자가 여는 시대가 입다의 시대입니다.
입다라는 말은 그가 열 것이다 또는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입다는 출생 신분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암몬 왕은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르단에 이르는 자기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였으니 그 땅을 도로 내어놓는 것이 순리라고 말합니다. 이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요점은 암몬 사람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다 1장 연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다가 한 주장입니다. 가데스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에서 에돔과 모압의 영토를 지나가려 했으나 에돔 왕이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모압 왕도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동쪽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앗 산지 남쪽에 해당하는 아르논과 야복 사이의 땅은 당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집과 동시에 오히려 싸움을 걸어와서 아모리의 시온과 그 군대를 무찌르고 그 영토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나열합니다. 즉 현대의 르우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갓 지파의 일부가 살고 있는 길앗 산지의 남쪽 지역은 당시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전쟁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미 300년 동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암몬 왕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 답변의 요지입니다. 입다 연설의 요지입니다. 입다는 그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암몬 왕이 내건 전쟁의 명분이 아무도 가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경제적 풍요를 즐기던 자칭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어떻게 무력으로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에만 생각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이 역사를 가감 없이 왜곡 없이 후손들에게 잘 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의 율법이 정한 바에 문자적으로 묶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그들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출생은 비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나그네인가 아닌가, 그 태생이 합법적인가 아닌가, 전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역사의식과 그리고 광야에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셨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고 승리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일 뿐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입다의 연설을 통해서 스스로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출애굽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특별히 근대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패한 부분은 실패한 대로, 성공하고 건국의 토대가 되었던 부분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입다는 한 지파의 머리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9절부터 3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과 말실수에 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입다는 암몬을 치러 가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이는 누구든지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전투에 임하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협상을 함으로써 은총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인신제사를 금한 것을 잘 모르고 있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변 국가들, 특히 암몬과 모압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행위는 금오서 숭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입다는 이러한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헌신을 약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그 안에 속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제2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우상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바쳐 죽이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얘기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다가 서운하는 부분을 직역하면,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 집 문에서 그와 만나는 자가 동물이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 신들에게나 하는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다가 암몬 사람을 크게 무찌르고 이풍당당하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서원한 약속을 가족들은 알 리가 없었겠지요.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남 동녀 외동딸이 기뻐하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딸이 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남동녀 외동딸이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기드온이나 사사 야일이나,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고 야일은 30명의 자식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는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한 여자하고만 살았다는 얘기죠. 딸도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입다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물론 다른 사사들도 하나님이 임했지만 삶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1장 36절에서 38절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37절입니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울었더라. 실컷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입다의 딸은 정말 죽은 것 같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죽음이나 죽는다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입다의 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2달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처녀됨을 통곡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하였다. 가라. 그가 그녀를 2달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산으로 가서 그녀의 처녀됨을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을 해석한 히브리 성경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죽음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말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번제로 그 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슬퍼한 이유는 그녀가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처녀로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인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기의 처녀됨입니다. 입다의 딸은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세원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은 자기의 순결함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처녀성도 증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슬펐던 것입니다. 참, 이 얘기에 대해서 중세 랍비들은 입다의 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살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39절 40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성막에서 일하는 이에 대한 존경 어린 애국의 전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종교적, 문화적 측면을 이해한다면 우리 성경에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더라는 번역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입다 얘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봤습니다. 사사기 저자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역사를 정직히 조명해 보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종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했던 사사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에서 내가 왕으로 군림한 적은 없는지 종으로 섬겼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또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